그 신약에서 정통적으로 마가복음 13장을 소위 공간복음의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묵시록이라는 말을 왜 붙였냐면 사실은 유대교 BC 22세기서부터 그 AD 2세기 사이에 그때 이제 중간기,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2세기에 뭐가 생깁니까? 그 잽토아진타가 생기잖아요. 그 구약 성경이 이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서 나오고 BC 4세경에서 모세오경이 편집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표명 목사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예언서나 이런 것보다는 그들은 토라까지만 좀 인정을 하고 예언서 무슨 잠언 이런 것보다는 할라카하고 하다카 그다음에 탈무드, 미슈나 이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시 여기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그 율법을 장로들이 해석해 놓은 게 할라카나든가 하닥가 이런 것들은 이제 잠언과 비슷하게 혹은 탈무드와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삶의 그 유익한 경험의 축적들을 적어 놓아서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유익한 점이 많죠. 그거를 이제 배우게 되어집니다. BC 4세기 오경이 섬기고요. 2세기에 이제 이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게 잽토아 진타죠. 70인 번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BC 2세기서부터 AD 4세기야 이게 이제 그 헬라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에 벌써 2세기에 그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할 정도니까 팔레스틴도 이미 헬라 문화권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이때 생긴 게 뭐냐면 소위 유대교 종말단체라는 것들이 그때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에세네파 혹은 바리세파, 사두개파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에세네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발견되는 쿰난 공동체, 그 에세네파와 유사성이 있다는 쿰난 공동체. 이제 최근에 우리 와가지고 발견된 소위 사회사본이라는 것이 생겼는데 그 사회사본은 그게 SNF파였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어쨌든 유대교 종말단체들이 사회 근처에다 굴을 파고 집단 생활을 하면서 그 구약 성경을 보존해 가려고 하면서 그 필사를 해서 성경을 남겨뒀죠.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을 해석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게 되어졌습니다.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는 BC 2세기서부터 AD 2세기 사이에 유대교 종말단체가 생기면서 여기에 형성되어졌던 것이 뭐냐면 유대교 묵시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제가 요 마지막 인자가 오는 거 그거까지 하고 나서 다음 학기에는 기독교의 그 계시 이 중말과 뭐 간단한 거지만 유대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유대교 묵시문학과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묵시 혹은 요한계시라고만 생각하죠. 그 계시와 소위 유대교 묵시문학의 그 생각하는 종말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머릿속에는 뭐가 가득 차 있느냐면은 유대교 묵시문학적인 사고가 가득 차 있어요. 그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사로를 이제 죽었다고 그래서 가서 살리려고 하니까 나사로가 죽지 않고 이제 살아날 거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마르다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알겠습니다. 마지막 때 사람이 다시 살아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게 뭐냐면 똑같은 부활의 개념이라도 역사의 종말의 마지막에 죽은 자들이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유대 묵시문학적인 사고고 예수 성경에 나타나는 부활의 개념은 마지막에 가서 꼭 부활하는 게 아니라 오늘도 부활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그 개념이 그래서 예수님이 로마서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가운데 거하면 너희들도 죽은 자도 살리리라. 그리고 죽어도 살고 살아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이 묵시문학을 이해하는데 제일 전제가 되는 건 뭐냐면
유대교적인 묵시문학과 소위 성경이 얘기하는 종말에 대한 계시, 이것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그냥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 유대교 묵시문학에 있고 꼭 유대교가 아니라도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다 유대교적 묵시문학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고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어지면 이게 이해가 안 가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헬라에 가지고 있는 그 유대 묵시문학은 이원론적인 거거든요. 그 이원론적인 게 뭐냐면 그 헬라적인 수평적 이원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세대와 올 세대. 그래서 이 세대는 사탄의 머리가 생기고 올 세대는 하나님의 영, 인자에 의해서 새로운 통치가 새하늘과 새 땅이 되기 때문에 거기 가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된다라고 해서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대와 올 세대를 완전히 갈라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뭐가 생기냐면은 하나님의 그 묵시적인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묵시에 나오는 숫자, 그 은유적인 표현들을 그 계산을 하게 되어져. 그래서 항상 이 역사적으로 종교적인 이런 혼란기가 오면은 이 종말단체들이 생겨요. 무슨 종말단체들이 생기냐면은 종말을 계산해 가지고 어느 때 종말이 온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렸을 때는 그 옛날 전도관인 거 아세요? 전도관. 우리나라 한때 하얀 건물에다 빨간 십자가로 가지고 전국을 휩쓸었던 게 전도관이에요. 그 이전에 또 생긴 게 뭐 백백교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이 묵시적인 사고를 자기네들이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언제 어디에 있고 또 어디에 뭐 계룡산에 그래서 옛날에 그 용문산 뭐 이런 데 많이 생겨서 종말단체처럼 거기에 하나님 재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종말단체가 생겼는데 오늘은 이제 그 예수님이 24장에 나오는 지난번에 읽은 성전 파괴와 더불어 종말 때에 어떤 형상이 생기느냐. 그런데 이게 읽다 보면은요, 여기 사실은 종말이라는 말이 안 나옵니다. 뭐가 많냐면, 한번 보세요, 성경을. 뭐냐면, 오늘 읽은 부분에서도 종말이라는 말을 얘기하지 않고, 그때에, 16절에 보면, 그때에, 그 다음에 19절은 그날은, 21절에 보면 그때에, 22절엔 그날에, 28절에 그때에, 이렇게 그때, 그날이라고 말하지 종말이라는 말을 안 써요. 근데 이 그때의 그날이라고 하는 말을 자연스럽게 읽을 때 이게 마지막에 큰 재난이 오고 그러니까 이게 종말론적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그래서 아직도 많은 신학자들이 이거를 묵시문학적인 사고에서 그 유대 묵시문학하고 이 그때라는 말을 잘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구별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때가 어느 때냐고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계시, 이 묵시, 소위 이제 신학적으로 이제 사용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쓰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나타나는 소위 공관복음의 소묵시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24장과 25장이 마가복음을 확대해서 생긴 거고요. 또 누가복음의 병행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 공관복음 마가, 마태, 누가 속에는 꼭 이 마가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확대되어진 소위 묵시록이 나타나는데 마태복음 24장과 25절이 그게 묵시록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해석했어요. 근데 저는 이거를 묵시록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묵시록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계시록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다. 왜냐? 묵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 사람이 무슨 꿈 중에 봤다든지 환상 중에 자기가 본 것을 기술한 게 환상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이지 계시록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이 계시록이기 때문에 저는 이건 이제 예수님의 이 계시록이라고 말을 드리는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것의 그때라는 게 어느 때냐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유대계 묵시문학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가 어느 때인가라는 것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 점을 여러분이 우선 이해를 하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간단해요.
그때가 어느 때냐고 하는 것만 알면, 근데 문제는 그때는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계시와 유대 묵시문학하고는 틀려요. 유대 묵시문학에서는 그때는 징조로서 어느 때라고 확정을 지어요. 그래서 예컨대 구약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되어서 예레미야의 선상일 때 70년 만에 돌아올 거라고 하는 그것을 계산을 해가지고 했던 것들이에요. 그것도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섹테들, 이 종말 단체들이 꼭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성경에서 예수님이 이 인자가 올 때를 메아할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하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밖에는 모르기 때문에 그때라는 것이 역사 종말인지 오늘인지 과거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만 아는 거예요. 다만 뭘로 알 수 있을까? 징조로서 그때를 너희들이 가름하라는 거예요. 그 징조가 어떤 징조들이 나타나냐? 그 징조가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 예수의 이 나타난 복음서의 그리스도 교회의 이 시간관념은 철저하게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에 속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느 누구도 과거의 종말이라고 볼 수도 없고 지금이라고도 볼 수 있고 없고 계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뒤에 나오지만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고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듯이 그때는 모른다. 그러면 이것을 뒤바꿔 놓으면 뭐라냐? 언제 어떻게 올지도 모른다는 거죠. 그 시간이 확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바꿔 보면은 뭐냐면 항상 우리들의 삶이 바로 곧 종말일 수도 있다라는 고점을 우리가 여러분이 이 성경을 오늘 이해하는데 그 시간 개념만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오늘에 있는 그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편에 마태복음 1장 2절은 공관복음서의 계시록, 이건 묵시록이라고 해요. 지난 첫째 마지막에 일어날 징조, 그거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징조, 그 징조의 비유로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강의와 연장성성에서 오늘은 가장 큰 환난, 그러니까 5절이죠. 그 가장 큰 환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라는 거 하고요. 그 대처하는 방법을 비유로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큰 환난이 닥칠 것인데 그 큰 환난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래서 그 대처하는 방안으로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대처 방향을 마련해 주신 거죠. 즉 심판 중인 인자의 도래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와 인자의 도래 때에 이루어질 심판에 대한 계시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은 24장에 인자가 오리라는 얘기가 또 있고요. 그 다음에 25장에 가서 31절 이하부터가 인자가 모두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있죠.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인자가 올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인자의 도래로. 그래서 이 묵시록, 공관복음의 계시록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부분으로 나눠서 24장 25절을 주제별로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은 두 번째 부분, 큰 환난이 닥칠 건데 그 환난이 닥칠 거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로서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지난번에는 큰 재난에 대한 거로서 뭐를 말했어요? 재난의 징조로서 뭐래요? 무화과 나무 비유로서 말씀하셨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계시를 하면서 그 계시는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계시를 비유로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난 첫 시간에는 성전이 무너지고 이 재난이 닥칠 것을, 큰 재난이 닥칠 것을 무화과 비유로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은 큰 환난이 일어날 것인데 큰 환난을 대처하는 방향으로서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로 설명해 주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25장의 그 열처녀의 비유와 달란트의 비유는 오늘 24장
15절에서부터 그 28절에 이르는 큰 환난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교회력에 의하면 마태복음 15장 10장은 교회력 마지막 주일, 교회력에서 마지막 주일이 언제입니까? 그 지난주일이었죠. 저 강림절 첫째 그 마지막 주일은 강림절 전주일이 마지막 주일이죠. 그 다음에 14장서부터 30장으로 보면 3.17주 아홉째 주일날 이것을 상호하게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부분, 오늘 본문의 첫 부분을 보다 더 세분하면 그 15장서부터 29장까지요. 이게 29장이 28절인데 잘못됐습니다. 큰 환난의 결정적인 특징이 뭐냐? 그 다음에 그 환난을 대처하는 방향, 그리고 환난의 끝과 인자의 돌의 우주적인 현상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아까 읽어주신 거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의 종말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때의 그날을 이렇게 해서 여기도 보면 매 절마다 거의 그날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를 그때를 종말로 이해하면은 유대계 묵시문학으로 가버리고 이 단어를 그때를 그대로 이해하면 예수의 계시로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날 그때를 유대 종말로 묵시문학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대부분 사람들이 그날의 환난 이에는 땅이 어두워 별들이 떨어지고 이거는 유대 묵시문학적 요소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유대의 묵시문학을 몰랐겠느냐? 예수님이 종말에는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서, 유대교 묵시문학 문호 에스라서라든지 그런 서예 속에는 바룩서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는 꼭 이날을 하나의 마지막 날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마지막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 처녀의 비유는 25장 1절부터 13절이 나오는데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그때로 시작하고 여기서 끝나잖아요. 보세요. 그때 뭐야가는 인자가 임할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까지 껴있으라. 그날과 그때와 그날은 알지 못하느니라. 요거는 뭐냐면 그때까지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요 얘기. 이것은 뭐냐면 신랑을 맞이하는 그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그때 즉 껴있으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한다. 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열 처녀의 비유를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30절은 달란트를 비유로 해서 그때는 무슨 일이 할까? 예수님 그럼 인자가 와서 그때 혹은 그날에 인자가 와서 뭐 할 것인가? 그거를 설명한 거였는데 그건 요 말로 중요하게 요약이 됩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리라. 예. 그리고서 말씀하시기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이게 뭐야? 이거는 무익한 종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요거는 시간에 대한 어느 때 임할 것인가, 그때가 어느 때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 그럼 그때는 무슨 일이 있을 것이냐? 이게 계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제 각자가 사람대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처럼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이익을 남겼느냐에 따라 결산하게 될 것이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 25장 14절에서부터 여기 굉장히 긴 이 말씀, 이 30절까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은 뭐냐면 요약하면 이거예요. 오랜 후에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그들에게 결산할 때에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주리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익한 종은 무릇 있는 자는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되리라. 요것이 요 비유, 달란트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나머지는 다 그 설명인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정리가 되죠. 그때가 어느 때냐라는 것을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모르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여자처럼 깨어서 기다리고
그러면 그때는 무슨 일이 생기느냐? 맡은 바 주어진 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계산해서 많이 남긴 사람은 더 많이 받고, 그렇지 않고 그거 묻어놓은 사람은 있는 것 같이 빼앗기게 되리라, 이 얘기예요. 간단하죠. 그런데 이것을 많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하려니까 예수님이 이 달란트의 비유와 그 다음에 슬기로운 열천의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용은 이겁니다. 그때에라고 얘기죠. 근데 이제 제일 먼저 앞에 나오는 그 15절에 보면 가장 큰 환난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면, 환난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우주적 환난을 얘기를 하질 않아요. 이건 유대 묵시문학적 정말로는 우주적 환난을 얘기해요. 뭐 기근이 들고 뭐 태양이 불이 떨어지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면 가장 큰 환난을 뭐로 얘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귀 있는 자는 들을지다, 읽을 자는 깨달을지다. 그게 바로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게 다르죠. 6대 묵시문학적 종말론에 의하면 뭐 천지가 흔들리고 별이 떨어지고 천지가 이 지축이려는 우주적 종말이 그게 큰 환난이라고 생각하는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큰 환난을 얘기하면서 뭘 얘기하냐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가장 큰 환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게 큰 환난이냐? 원래 이 말씀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것을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 다니엘은 묵시의 환상 속에 천사 가브리엘이 전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뭘 얘기하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왕 메시아가 도래하기 전에 열방의 한 왕이 하나님의 성소 예루살렘의 성소와 성읍을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이 왕이 가장한 것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때 역사를 보면은 그 디오코니소스 에피파네스 4세에 그 이스라엘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할 때 교회 안에 그러니까 성전 안에 흉물을 세워놓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뭐냐면 혐오해야 하고 결정적으로 종교적 저항이 필요한 것을 가르친다, 이렇게 고상하게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는 것은 옛날 예루살렘 성전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이 제사상 들리는 그 표에 돼지의 피를 섞어서 하나님께도 드리기는 그런 일도 있었고, 또 아세라나가,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가보시면 이게 아세라 목상이 뭐가 비슷하냐면 남근같이 생겼어요. 이제 이런 거를 그 성전 안에 집어넣으면서 이스라엘 신앙을, 야훼 신앙을 모독했죠. 이제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서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아주 고상하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건 이미 벌써, 그렇다면 보세요. 그 당시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허락했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 성전 안에 그런 것이 쓰게 된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세속적이고 흉악한 것이 하나님의 자리, 그 신앙의 최고 법정에 앉은 것을 의미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사탄 마귀의 권세에 사로잡힌 세상의 왕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성전 예배를 폐기하고 인간의 신앙을 주관하는 일을 가르치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면 로마 시대도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를 숭배해? 로마 황제에 대한 숭배를 강요했죠. 일본 전체 시대의 시인사 참배를 통해서 하라고 그랬죠. 이런 것이 뭐냐면은 거룩한 곳에, 하나님을 섬겨야 될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앉아서 경배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이게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죠.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이것보다 종교적으로 가장 큰 환난이 어디 있어요? 이게 우주적인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인 것이요. 따라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다라는 것은 전형적으로 영적 및 신앙적,
곧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괴사를 보이면서 모든 사람들의 신앙을 현혹시키고 미혹하게 하는 것. 이게 환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기독교에서 보는 큰 환란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신앙적 환란이다. 각 가정에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민족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 민족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한 가정이 신앙이 바로 서지 않으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지역도 그렇고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말라.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믿지 말라. 그래서 그때에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고 해도 믿지 말라. 아주 예수님이 강하게 얘기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생각한 가장 큰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한 가장 큰 환란하고는 질이 다른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환란은 신학적 환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재현 목사님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갑돌이라는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어기고 점을 보러 다니고 무슨 뭐가 아이들 좋은 학교에 입학하느냐 아니냐 이사한다고 무슨 사주 보러 다니고 결혼하는데 사주 보러 다니고 그러면 그게 그 집안의 가장 큰 혼란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에게는 뭐냐면 사탄의 노예가 되어져서 그 가정과 그 회사는 망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종말이라는 것 혹은 그때라는 것은 뭐냐면은 신앙적으로 피폐해진 것을 종말이 와라. 끝에 왔다 너가 와요. 무슨 역사의 종말에 가서 무슨 일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근데 지금까지 우리나라나 섹트들은 뭐 역사의 종말이 온다 휴고가 온다 그런 소리를 했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가장 큰 환난이야.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숭배를 섬기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여서 사는 것 이것이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금의 환란이 뭡니까? 전에도 그랬지만 그 자리에 누가 섰다고요? 거짓된 신학, 신학이 서 있고 신학자들이 서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다 서 있는 거예요. 이게 환란인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의 환란은 뭐냐? 교회 복음이 떠난 게 한국교회 환란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떤 현상이 있냐? 나라도 망하게 되어주고 국가도 망하게 되고 사회도 다 망하게 되죠. 여러분 세계사를 보세요. 인류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를 버리고 나서 나라가 잘 된 적이 있는가? 절대 없어요. 이스라엘도 망했잖아요. 하나님 신앙 버리고 나서 야훼 신앙 버리고 나서. 여기서 우리는 신구약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다.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는 영적 혼란은 하나님과 인간의 계약 관계가 파괴된 상태에서 일어나는 신앙의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동시에 큰 환난이 시작이지만 동시에 결국에 가서는 세상에 파국을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앙의 파괴 혹은 하나님과의 파괴 혹은 신앙의 영적 혼란 이것이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사람들이 도둑질을 해서 잘못하면 와서 회개해서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상태에서는 해결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진 것이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한 국가뿐만 아니라 한 개인에게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오늘 이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무슨 자연현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택함 받은 자들은 세상의 것을 미련을 두지 말라 이게. 왜? 어차피 택함 받은 사람들이 지향해야 할 것은 이 세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래 살려고 하나님 믿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이 세상 것은 다 두고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로처럼 뒤돌아보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기독교는 미래 중심의 종교지 과거 중심의 종교가 아니라 여기서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게 목표이죠. 특히 예수님은 환난 날을 피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가 있다.
택함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하고 제1, 3계명을 파기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이건 뭐 예외 없어요. 큰 환난이 닥치게 된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하나의 우리나라 같은 그 속담이나 잠언 같은 거죠. 이렇듯 큰 환난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계약을 파기함으로써 이루어진 결과이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는 유대계 묵시문학이에요. 인간이 스스로 파괴를 자초하고 심판을 자초한 거, 이것이 기독교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기 위한 게 아니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는지 우리를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묵시문학적 종말론이 이원론적인 것이기 때문에 둘로 운명론적으로 갈라놔요. 선택받을 자와 선택받지 않는 자와. 그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약에 죽을 자라도 죽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 왜 죽느냐? 그건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한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믿음이 뭡니까?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게 손이 은혜라고 그랬죠. 안 받으려고 해. 그래서 스스로 인간이 파괴되어지는 거고 멸망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이 짧아서 인간을 구원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렇듯 인간이 스스로 거룩한 곳에다가 그 흉물을 거룩하지 않은 것을 집어넣고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됨으로써 인간이 스스로 이 환난을 자초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택한 자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에도 환난의 그 기간을 줄여주시겠다고 했어요. 감하시겠다고. 이처럼 택함을 받은 자들 덕분으로 나머지 다른 사람도 환난을 적게 받는 것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김재원 목사님 목회를 해보셔서 알겠지만 제도 목회하면서 뭐가 있냐면 그 집안에 한 아들만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보면은 그 아들 때문에 그 집안을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부터도 제가 하나님 믿고 저희 집 어머니, 아버님, 저희 식구들이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줄어들면 이게 큰 위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 마귀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온 힘을 다 쏟아요. 그러면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어떻게 하느냐? 목사를 무너뜨려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했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려면 그 집에 가장 힘센 자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교회를 무너뜨리려면 목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럼 목사를 무너뜨리는 방법은 뭐냐? 두 가지 방법이죠. 돈과 명예와 스캔들이야. 이걸 가지고 목사를 무너뜨려요. 그래서 대부분 목사들이 그 섹스 스캔들에서 무너지고 돈 재물에 무너지고 돈 권세에 무너지고 다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썩은 목사의 영혼 속에서 복음이 나오겠어요? 그 소리를 듣고 교인들이 은혜를 받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제일 먼저 뭐냐면 목사를 무너뜨리고 또 신학자를 무너뜨리고 그래야 목사 될 사람들을 갖다가 거짓으로 가르치게 되고 만난 거죠. 근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영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현상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이 기독교의 종말은 유대 묵시문학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기독교의 종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빼어지고 영적인 문제가 손상이 생기는 거, 거기가 미혹함을 받는 거, 신앙이 미혹함을 받는 거, 이것이 가장 큰 환난이라는 거. 이것이 기독교의 그 묵시록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계시록에 가장 중요해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거는 이스라엘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지금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저는 제 주위에서도 이것을 가끔 봐요. 자주 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모든 게 끊어진다. 세상적으로 잘났고 세상적으로 뭘 해서 배소를 했고 그래도
말로가 좋지 않고 그 자손들이 망하게 되어지고 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니, 하나님을 떠나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뭔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가장 큰 환란이 뭐라고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바로 가장 큰 환란이에요. 영적 환란이 있으면 그것이 가장 큰 환란이에요. 국가, 사회, 집안, 개인 다 그런 거예요. 똑같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환란을 대처하는 방안으로 주어진 열천의 비유를 말씀이에요. 이건. 25장로는 열천의 비유의 결론이 뭡니까? 요거 아니에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라. 이게 열천의 비유의 결론이에요. 이 말씀의 본인은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누구나 잘 아는 거죠. 일반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시간 개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리켜 카이로스라고, 다른 하나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 기계적인 지상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을 알지 못한다라고 뭐는 이게 카이로스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크로노스는 계산할 수가 있잖아요. 24시간, 365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묵시적인 그 숫자를 이 크로노스 자기에게 세상적인 그 시간의 개념을 계산을 해요. 그래, 그저 몇 월 며칠 날 언제 올 거다. 근데 지금까지 2000년 기독교 역사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뭐냐면 이 카이로스라는 하나님의 시간은 의미가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뭐야?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거예요.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빨라질 수도 있고 낮아질 수도 있고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언제 럭비공 같아요.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일어날지 먼 훗날에 일어날지. 다만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뭘로 징조를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얼마만큼 되어졌느냐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까웠느냐 안 났느냐 그거를 알게 되죠. 그래서 예언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빨리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하고,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속한 시간이며 하나님의 자율에 속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종말이라는 마지막 때를 계산하여 구체적으로 지정하는 것, 지금까지 거짓 선지자들이 다 이 짓을 해왔죠. 이 거짓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을 어느 누구도. 전에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기독교 2000년이 2020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언제 온다, 종말이 언제 온다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마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에도 뭐냐면 그 달란트의 미에도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나각에 주인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그날, 그때라는 말이 이렇게 오늘 본문 속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9절, 10절, 19절, 21절, 22, 23, 이거 다 벌써 25절. 얼마나 29장 얼마나 많입니다. 그런데 그때를 어느 때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의 징조로만 보여줬죠. 네. 결국 우주의 파국, 이거 중요합니다. 우주적 파국이 때 곧 유대계 묵시문학적 종말 혹은 마지막 때문에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네. 제가 여기서 여기 각주를 보시면 유대계 묵시문학의 시간관에 의하면 하나님은 두 시대, 곧 지나가 버려야 하는 이 세대와 오고 있는 저 시대를 창조하였다. 죄인들과 흉악한 권세들은 이 세상의 멸망을 가져왔다. 그래서 우주의 질서가 지리멸렬할 때는 천체들이 더 이상 규칙적으로 행로를 움직이지 않는다. 하늘에서 잔인한 징조가 나타날 것이라. 유대 묵시문학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리스도계의 종말은 이 세대와 올 세대의 이원론적 우주적 종말을 의미하지 않고 종말의 시간도
꼭 마지막 시간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 종말이 꼭 매달 며칠 나올 게 아니라 오늘 나에게 종말이 될 수 있고 먼 훗날이 종말이 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시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묵시문학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계시에 인자가 오실 때하고 다른 거예요. 왜냐? 그때와 그는 하나님의 시간, 생각하지 않는 날에 알지 못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때와 그 시간은 시공간의 지평융합 속에 있는 요게 중요한 겁니다. 현재적 종말이다. 기독교는 현재적 종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많은 신학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유대 묵시문학을 인정해야 되겠고 그래서 알버트 슈와이처 같은 사람은 철저적 종말론, C.H. 다드 같은 사람은 실현된 종말론, 칼바르트 같은 시간과 영원의 변증법적 종말론, 혹은 루드버트만인 실존적 종말론, 별번 종말론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 자기네들 한 부분만 유대계 묵시문학의 한 부분만을 가지고 강조해서 이해를 한 거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실현된 종말론, 이미 종말이 실현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그 판넨베르그하고 몰트만 같은 것은 뭐냐면 소위 선취적 종말론, 소위 안티치파토르시 에스카톨로기, 종말에 이루어질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와서 이미 앞당겨 이루어졌다. 그래서 선취적 종말론, 이렇게 하여튼 신학자들이 이 종말에 관해서 너도 나도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오늘 내가 이 묵시록을 해보니까 현재적 종말이에요. 알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 뭐냐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요 말만 가지고 보면은 뭐예요? 선취적 종말론이죠. 실현된 종말론이에요. 근데 또 예수님이 그때는 알지 못한다고 그러네. 그러면 또 이것은 미지의 종말론이에요. 미지의 종말론.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종말론을 종합해 보니까 저는 뭐냐면 시공간 지평융합 속에 있는 그때와 그날이라는 것은 시간과 공간, 영원과 지금의 이 종합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언제 매 순간 어떻게 종말이 올지를 모르는 현재적 종말이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으라. 꼭 이때 20년 혹은 30년 60년 어느 지정에 있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말이 각 사람에게도 다 다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있는 것, 이것밖에는 인자와 주인을 맞이할 방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으로 번쩍인 것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오늘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준비하고 항상 그 신랑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처녀를 예수님은 뭐라고 써? 슬기 있는 자다 그렇게 했어요. 지혜로운 자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인자가 와서 뭐 하느냐? 여기 이제 슬기로운 처녀와 미련한 자가 구분이 되죠. 그 다음에 달란트에 비해서도 이익을 많이 남긴 사람과 이익을 많이 남기지 않은 사람은 구별이 되죠. 그러면 여기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이 슬기로운 여자나 이익을 많이 남긴 충성된 종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자기에게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항상 깨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이 사람들이 그 지혜로운 사람이고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결산은 항상 마지막 종말에 해지는 것이다. 근데 그 종말이라는 것은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상 살펴본 것 같이 인자가 도래할 때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나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머무는 것처럼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이익을 남긴 자와 무익한 종이 구별되어 각자의 행위대로 보상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때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건 몰라. 각자가 다 달라. 이게 오늘의 말씀. 그래서 기독교의 그 종말은 그 시공간 지평융합 속에 있는 현재적 종말이다. 이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가장 큰 환난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병 걸린 게 환난인가? 혹은 사업에 실패한 게 환난인가? 그건 환난이 아니에요. 그건 큰 환난이 아닙니다. 사업에 실패했으면 하나님께서 재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병 났으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기도하면 나오고,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으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되는 거고, 그건 큰 환난이 아닙니다. 큰 환난은 방금까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든지, 나를 이렇게 내가 영적으로 혼탁한 거짓 그리스도인과 거짓 선지자에게 내가 사로잡힌 거, 이게 가장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는 목사님들이 계시고 그러니까 나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를 잘 만나는 거 굉장히 행복한 거예요. 학생으로서 훌륭한 선생님 만큼은 그냥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스승을 만나는 것이 행복이고, 또 나의 신앙을 이끌어 주실 참된 목자를 만나는 게 행복이고, 좋은 부모를 만나는 게 행복이고, 그게 행복인 거예요. 다른 거는 내 영혼을 병들게 만나는 거, 이게 나에게 그 큰 환난이에요. 그래서 왜 사람들이 자기의 목자를 찾아가느냐, 목자.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다 그랬잖아요. 자기 목자를 찾아가는 이유는 이 큰 환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예요. 그다음에 환난을 닥치면 사람은 어떻게 하나요? 무슨 일이 일어났다면 각 나라에 가끔가다 사재기 하잖아요.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과연 이 환난을 예측할 수 있는가? 아무도 환난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그 준비하는 게 뭐냐? 준비하는 거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러면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돈 쌓아두는 것이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일상은 다름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찬송가든지 내일 일을 말해 하루하루 살아가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감사하고, 저녁에 잘 때 감사하고, 하루 사는 거를. 이게 아주 단편적인 것 같고 그렇지만 이게 행복한 삶이라는 거예요. 내일 일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가장 큰 환난은 영적 환난이다. 가장 큰 환난은 영적 환난이다. 지난 강의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예수님은 재난의 징조로서 사람의 미혹,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 난리와 난리의 소문, 곧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 그리고 기근과 지진 같은 자연의 재해,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없는 것을 말씀하셨다. 그러나 이러한 징조가 보여도 아직은 마지막이 아니다. 이러한 것은 마지막 때의 징조일 뿐이다. 오히려 큰 환난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 있는 것이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는 일을 행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장 거룩한 곳에 사탄, 마귀의 종,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서 있는 것이 가장 큰 환난이다. 왜냐하면 거짓의 왕 사탄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신앙 관계가 단절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각종 환난과 재난이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실은 선행 강의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신구약 성경의 맥락, 곧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라는 계약에 따르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부분 기근과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난리와 난리, 곧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과 같은 정치적 환난, 그리고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는 것과 같은 사회적 환난만 주목할 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미혹과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와 같은 신앙적 환난 및 재난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증언에 의하면 창조주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단절이 가장 큰 환난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하여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택하신 자를 미혹하는 것을 가장 큰 환난으로 증언하고 있다. 신구약 성경 전체의 증언에 따르면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이 모든 환난과 재난의 원인이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이 모든 환난과 재난을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회복의 길이다.
2번 사재기가 얼마만큼 유익이 있는가?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간혹 환난이 닥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으면 제일 먼저 일상생활용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대형 매점에서 사재기 하는 것을 목격한다. 정작 큰 환난이 닥친다면 고작 며칠 동안 일용할 양식으로 얼마만큼 우리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겠는가? 전쟁이 정작 발발하여 피난을 떠날 때 얼마만큼의 생활용품을 가지고 피난을 갈 수 있겠는가?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부동산이 피난길에 얼마만큼의 유익을 나에게 주겠는가? 그러나 이러한 사실은 꼭 전쟁이 일어날 때, 환난 때만 타당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항상 타당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교회의 마지막 때에 대한 계시는 유대교 묵시문화적 우주적 종말에 대한 계시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살펴본 결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날과 그때에 대한 계시는 결코 먼 훗날 역사의 마지막 순간에 대한 계시가 아니라 오히려 시간과 영원, 지금과 종말,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지평융합 속에 있는 현재적 종말에 대한 계시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수님의 말씀들은 지금의 나의 삶이 종말, 곧 마지막 때 내가 받을 심판을 결정한다는 뜻이다. 지금의 나의 삶이 마지막 때 내가 받을 판결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지금 열심히 땀을 흘려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많은 것을 남긴 사람은 당연히 마지막 때도 주인에게 큰 상급을 받을 것이다. 지금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이 갑자기 온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것이 그리스도교 종말 사상과 먼 훗날로 종말을 밀어놓은 유대교 묵시 문학의 종말 사상과는 다른 점이다.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많이 남기는 것이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사람이며 그리스도교의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3번 환난과 재난을 항상 준비해야 한다. 그러므로 종말은 그것이 우주적 종말이건 역사적 종말이건 헬라의 수평적 시간 개념에 따라서 어느 날 어느 때로 확정된 것이 아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 세상 그 어느 누가 자기의 마지막 때, 곧 자기 죽을 때를 알겠는가? 그날과 그때는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아신다. 언제 심판주이신 인자 및 주인이 오실지 모른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환난과 재난을 맞을 준비를 하며 살아야 한다. 오늘이 내 인생의 처음이며 동시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잠언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라고 말하였다. 이와 상응하게 야고보 사도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라고 말하셨다. 이상의 말씀들은 결코 미래 없는 삶을 살라는 뜻이 아니다. 이상의 말씀들은 우리의 마지막은 둘째로 하고 당장 내일조차도 우리가 알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라는 말씀이다. 그렇다. 현존하는 것은 오늘뿐이다.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였듯이 과거는 지나간 것에 대한 오늘의 회상이요. 내일은 다가올 시간에 대한 오늘의 기대일 뿐이다. 오늘이 없으면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교의 종말은 바로 오늘이다. 나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많은 것을 남기는 오늘이 나의 종말이다. 따라서 최후의 승리, 바꾸어 말하면 큰 환난을 피하는 길을 오늘의 삶에 있는 것이지 과거 혹은 먼 훗날에 있는 것이 아니다. 최후의 승리와 복은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러나 누가 오늘을 자기 인생의 마지막처럼 살 수 있겠는가? 누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 많은 것을 남기려 하겠는가? 그런 사람은 늦을지언정 신랑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 집주인이 올지 모르기에 단지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이익을 남긴 사람들이다. 슬기로운 처녀와 달란트의 이익을 남긴 사람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이다. 그것은 약혼자 신랑은 반드시 올 것이다. 집주인은 언젠가 반드시 결산하러 올 것이라는 믿음이다. 만약 이들에게 신랑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믿음이 없었더라면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 놓고 밤을 새우며 신랑을 기다리지 않았을 것이고 충성된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하여 많은 것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무익한 종은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 이렇듯 인자의 오심을 믿는 자만이 인자를 맞이할 준비를 할 것이고 인자를 맞을 준비를 하는 자만이 신랑의 아내가 되는 복과 더욱 많은 것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잠깐 두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증언하였다. 예. 요한 묵시록 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라고 증언하였을 때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라고 기도한 것이다. 인자 및 주인은 먼 훗날이 아니라 속히 지금 오실 것이다. 그러므로 인자가 오실 것을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곧 새 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나타 있잖아요. 마라나타라고 하는지 마라나타 하든 어쨌든 간에 마라나타가 바로 이 말씀이시죠. 아멘 에르코 큐리오 예수. 아멘. 아멘. 믿습니다.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이게 요한계시록 2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그 앞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 말씀만 믿고 항상 깨어 있어서 살아가면 그러다 보면은 내가 애쓰고 수고한 것에 대한 결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렇게 살 거예요. 먼 훗날 무슨 뭐 지금 그러니까 좀 뭐 하다가 또 하나님 나라 갈 때쯤 저 열심히 믿지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작은 고양이에 밥 넣어뒀다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약삭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사람만이 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